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의 죽음이 가르치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니체 철학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러면 신은 죽었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철학자이죠. Gott ist tot, God is dead 입니다. 이 말은 워낙 섬뜩한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아마 니체는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비로 자기의 책을 출판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대에도 자기의 신념과 믿음과 그 앞서가는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어떤 정신 착란 속에서 그 시대에 고통받다 죽었던 아주 불행한 그러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니체가 살던 19세기 초반, 그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습니다. 이 19세기 초반 그리고 20세기 초반 이 기간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사상적 운동은 바로 종교와 신에 대한 처절한 부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신의 죽음을 선포했던 철학이 비단 니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면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그리고 니체, 프로이트 같은 철학자들이 모두 종교의 어떤 허상을 부정하고 폭파시켰던 그런 위대한 의심의 대가들이었죠. 이들은 모두 종교를 비판했는데 니체는 종교라는 것은 노예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르크스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에 앞서 포이어바흐는 인간들이 가진 욕망을 저 초월이라는 장막에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욕망의 투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프로이트는 인간 집단이 만들어낸 일종의 집단적 환상이다 내지 집단적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네 명이 종교를 분석하기를 종교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간 한마디로 인간의 창작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무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한마디로 종교에 대한 탐구는 신학은 곧 인간학이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 시기를 거치고 현대가 오면서 현대는 무신론 아니면 탈종교, 반종교, 무종교 이런 구분을 가진다면 근대의 시작,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독립하고자 선언했던 근대를 우리는 탈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 이 시기에 일어났던 종교 비판, 이 문화를 우리는 반종교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anti-religion, 반종교의 시대. 그리고 현대는 아예 종교를 비판하거나 긍정할 관심 따위도 없죠. 종교를 잊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무종교의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반종교의 철학,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니체의 철학일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 그러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명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니체의 사상을 이해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신은 죽었다라는 저 명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신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신으로 자라났는지,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신이 인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억압하고 통제해 왔는지, 그리고 신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신이 죽은 다음에 인간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전망까지, 그것이 총체적으로 이해될 때 그것을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니체의 철학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두 권의 많은 저작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권을 선택해서 강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두 권의 책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성서가 있다면 자라투스트라는 그리스도교를 비판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전망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새로운 삶, 한마디로 초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위대한 경전인 셈입니다. 그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도덕의 계보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저작 가운데 주제가 뭐냐 물으면 많은 이들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프로이트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꿈의 해석이라든가 정신분석학 강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이 꼽는 프로이트의 어떤 주제는 문명 속의 불만 이런 논문들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니체의 주제가 뭐냐 묻는다면 저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보다는 바로 이 도덕의 계보를 그 대표적인 저작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한 권의 책만을 읽어야 한다면 바로 도덕의 계보를 읽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의 계보라는 책은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교 도덕을 한번 파보자는 것입니다. 미리 신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형이상학적 전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미리 본질과 존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으로부터 우리는 그 있음을 인식하는 알을 거쳐서 그 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철저히 전통 철학의 전제는 있음으로부터 알미 생겨나고 알므로부터 삶이 생겨난다는 있음 중심의 위계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있음, 존재, 본질 같은 것들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어떤 삶의 이상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덕의 계보는 이 위계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도덕의 계보는 실제 그 종교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교의 도덕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났는가? 바로 그것을 분석하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세 편의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세 편의 논문은 제1논문, 제2논문, 제3논문 이렇게 세 개의 논문으로 이 도덕의 계보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이라는 가치 판단,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직관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의 어떤 선악 개념, 좋음과 나쁜 개념 같은 것들이 어디서 생겨났는가를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제1논문은 우리 삶으로부터 알미 생겨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알미라는 것은 있음으로부터 알므로 우리의 인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 알미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생성되는가? 그것은 제가 그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자, 그리고 제2 논문은 죄, 양심의 가책,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겨난 알을 하나의 진리로 있음으로 격상시키는 하나의 인간적 기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을 신으로 있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논문은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생겨난 암, 그 암을 있음으로 격상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진 있음, 종교, 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인간을 어떻게 억압하고 통제해 왔는가, 통치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교, 신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삶의 고통으로부터, 삶의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신이 하늘로 올라가는가. 한마디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그 우상이 인간을 억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바로 분석했던 책이 바로 도덕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God is taught,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신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인간을 억압하고 통치해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신이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섬길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 우리가 도달하는 지점, 그것은 바로 신은 죽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의 죽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지표들이나 그 방향들이 미리 주어져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삶의 이상 같은 것들이 종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도 종교가 살라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가치, 2000년 동안 인간을 통치해왔던 그 거대한 기둥,
하나의 가치체계,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뭔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간과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런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가치체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삶의 어떤 모형 같은 것들, 본질,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실은 우리가 전혀 따를 만한 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비굴한 그런 욕망으로부터 생겨난 하나의 우상이라는 점을 폭로함으로써 니체는 이제 신 없는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그것을 니체는 허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신의 죽음 이후에 허무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방향 같은 것들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니체는 그러나 이 허무주의를 그저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온몸으로 받아들인 허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전망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면 1000개의 윤기가 돋아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개의 윤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거대한 가치체계는 사라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만 그 이후에 1000개의 윤기가 돋아난다. 이제 하나의 거대한 가치체계가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입법자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런 1000개의 윤기, 한마디로 수많은 가치들의 다양성이 융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현대철학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가치체계와 다양한 삶의 어떤 가치들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그런 욕망들이 꽃피우는 시대, 그런 시대를 니체는 가장 수준 높은 어떤 문명으로, 문화 형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현실적인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꾸 달아나서 정신의 세계로 도피하는 그런 금욕주의적 태도라든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을 나쁜 자들로 부정함으로써 자기의 선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낸다라든가 한마디로 상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라든가 뭐 그런 어떤 삶의 태도들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삶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초인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초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초인의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먼저는 도덕의 계보를 읽으셔야 되겠고 이것의 마지막이 바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처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는 것으로 니체의 철학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니체의 도덕의 계보부터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트로덕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